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섰었는데 그때는 4층에 있었죠.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감사의 고백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네, 가장 감사했던 것이 금요일, 토요일 있었던 그 와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7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먼저 크게 두 가지가 감사했는데, 첫 번째는 그 밤낮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사역자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바쁜 시간에도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아침, 저녁, 점심 계속 나오셔서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활동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감사했었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또 누렸기에, 저희 자녀들이 누렸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공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기며 세족식을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공간을 보면서 토요일 아이들이 4층, 6층을 뛰어다니면서 물총을 쏘고 물을 뿌리고 간식을 먹으며 뛰어노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공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익숙해지셨었겠지만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저희에게는 이 공간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심다솔 선교사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닮아서 자라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담감을 안고 도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주고 있는 강혜리 선교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10살 심예나, 그 다음에 7살 심예안과 함께 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태국에서도 아이들을 보면서 혼혈이냐, 물론 저의 피겠죠. 혼혈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100% 한국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겉과 내면이 이제 6년 정도 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겉은 한국 아이들처럼 보이지도 않겠지만 속도 이제 한국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죠.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청년 때 단기 선교를 나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주변에 선교를 다녀오고 선교사로 있는 분들을 알고 계셔서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선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지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가 성경을 번역을 하시고 살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한국 땅에서 해외로 나가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선교의 모습들이 있지만 저희 가정의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016년 5월 태국으로 파송받아서 나갔습니다. 처음에 태국에 도착하여서 처음 시작한 것이 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시험을 목표로 태국어 공부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태국어 글자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땀을 흘리며 읽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읽어야 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고 또 저희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 삶을 태국 땅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태국 교회, 현지 교회들을 쭉 다니며 여러 군데를 다니며 봤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사람들은 첫째로 태국인들이어야 한다는 저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선교사로서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섬겨야 되고 거기 있는 영혼들 섬겨야 하겠지만, 첫째는 이 태국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그 땅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교회들을 다니며 여러 군데를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너무나도 귀한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국 방콕 언약 교회입니다. 태국어라면 판타산야 교회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태국 방콕 언약 교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MG 리더시고 셀 리더들이십니다. 사역자님들도 한 4-5분 정도 계실 건데 대부분이 MG 리더시고 셀 리더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에 굉장히 진심인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오시는 모든 분들이 셀로 들어가게 되고 그 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리더분들이 계세요. 그 리더분들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교사인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도전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일반 성도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태국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태국 교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저희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희가 셀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셀을 소개해받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셀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소개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저희 더 행복한 게 표현으로는 MG입니다. 여기가 MG고 이 안에 2-3개의 셀이 있는데 이 셀의 한 셀로 저희가 들어가서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셀에 참석하였습니다. 태국에 눈이 오진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태국은 3계절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덥고 더 덥고 비 오면서 덥고 3계절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표현은 겨울이라는 말은 있지만 전혀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있습니다. 태국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운 나라이죠.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셀을 성실하게 나아갔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삶을 나누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유일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희를 배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평상시 그분들이 나누는 대로 삶을 나누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옆에서 웃을 때 따라 웃었고, 함께 기도하자 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이름도 모른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의 음식들도 먹어보게 되었고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지만 저희 아내 강혜리 선교사는 개미알도 먹어봤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과 삶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교회로부터 셀 리더를 해달라고, 섬겨달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셀 리더로, 과연 누가 우리 셀의 일원으로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할까? 라는 물음표, 질문들을 계속 아는 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섬기며 더 행복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니까 이제 셀의 아까 죄송합니다. 셀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 디렉터라고 있는데 선생님 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셀도 있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온라인으로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모임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유치부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셀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있는지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도 갖습니다. 초등부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전주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방향과 맞게 또 저희의 가치관과 맞게 이렇게 셀을 최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을 때 2019년도 11월쯤이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육부 디렉터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번 물음표가 저희 머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외국인인 내가. 어른들은 저희가 말을 틀려도 표현을 다르게 해도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고 또 문맥상으로 저희를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알기에 과연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혹시나 한국적인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대했을 때 부모들의 반발이 있진 않을까? 이 아이들이 어색해하진 않을까라는 질문과 어려움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또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목적은, 또 저희가 사역하고자 하는 방향은 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저희는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 무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모하게 한다고 대답을 드렸지만, 한다고 대답을 드리자마자 그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손병세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 달 정도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일학교를 보면서 또 배우고 도전받고 다시 돌아가 2020년부터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이들도 많았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참으로 힘든 시간, 또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국인이 디렉터로, 본인들의 리더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순종하셨지만 저희가 볼 땐 속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대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모임을 가졌었고, 그들을 찾아갔고,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지쳐하는 그분들에게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고 만나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선생님들이 집에 와서 이제 1박 2일 정도, 2박 3일이었죠.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거의 자기 집처럼 너무나도 편하게, 조금은 불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를 편하게 대해 주셨고, 저는 그 가운데 기쁨이 너무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는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무모하게 주일학교를 맡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실들이 보이더라고요.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0.7%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학교 전체의 기독교인이 자기 혼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크리스천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자료와 교재들도 부족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맞는 저희가 원하는 자료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만든 만화를 가지고 와서 직접 번역하고 더빙하고 음량 효과를 넣어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3시간을 들여야 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 번역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야 했고 외국인인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검사 맞고 하고 검사 맞고. 번역까지는 쉬워요. 더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태국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빙을 했는데 성조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녹음하고 선생님들께 보내서 확인받고 다시 수정하고 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동영상 편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앉아서 고개를 틀어박고 머리를 틀어박고 영상 편집을 하며 만들어내며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번역을 해주는 교회 청년들이 생겼고 더빙을 해주는 청년들이 생겨서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왜냐? 언어의 발전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을 녹음하고 듣고 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힘들었지만 또 그 가운데 제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 선교사 강혜리 선교사님도 그 다음에 예한이도 찬양 영상을 만드는데 투입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 강혜리 선교사가 찬양을 가져와서 녹음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틀어주면 또 예한이가 따라서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더 경험하고 있고 또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나이가 들고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었을 때 잠시 길을 잃을지언정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모하게 큐티책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큐티 자료들은 제법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큐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매달 큐티책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게 발송하여 주고 그 가정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짧게 2-3구절 정도 되는 말씀을 읽고 저희가 만든 질문에 답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저희가 꿈꾸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 가정들은 벌써 이것이 일상이 되었고 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큐티책을 들고 와서 엄마 아빠 같이 큐티하게 해요 라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고 자기 전에 까먹었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감사한 고백들을 또 간증들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힘드셨듯이 저희도 2020년 1월에 주일학교를 올라가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3월 정도 4월 정도 되니 태국에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죠. 막막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힘들고 그냥 사역하는 것도 아이들 얼굴 보며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 아이들과 사역을 할 것인가. 하지만 더 행복한 교회도 그랬듯이 이 코로나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얻은 것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이 코로나 시기 덕분에 온라인으로 매주 만났고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그래서 만나면서 더 가까워졌고 아이들도 주일에만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주중에도 또 보게 되고 아이들과 영상통화하며 줌으로 만나게 되며 더 가까워지고 저희의 비전을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회의를 하고 계획했던 것이 온라인 성경학교를 열자. 그래서 온라인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리커넥트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 영상을 설교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촬영하고 편집하고 회의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영상물을 만들고, 또 선생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매 과마다 사용되어야 될 활동지, 활동 재료들을 준비하여서 각각의 가정에 소포로 보내줬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저희 형제 교회들,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20-30명,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있는 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총 참석했던 어린이들이 한 13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내주고, 또 2번 정도 하루에 점심시간 때 줌으로 만나서 같이 게임을 하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과 회의하며 준비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형제 교회 선생님들 다 불러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설명하고 함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회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같이 줌으로 모여서 게임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힘들었죠. 하지만 끝나고 나니 너무나도 귀한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태국의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다 보니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지루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서도 해주지 않았던 이러한 귀한 일들이, 너무 재밌는 활동들이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또 잘하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소포로 사서 다 끝난 뒤에 집으로 보내주고, 간식들을 집으로 보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먼저 감동을 받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해주니 너무 감사했다.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저희 형제 교회 리더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0.7%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어른들에게 전도하고 어른들을 교회로 불러내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조차도 버거운 일이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변에 보면은 다 불교 신자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저 아파트 가다 보면 교회 명패가 한 개씩 붙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주변에 보면 다 불교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을 전도하고 어른을 양육하는 일에 몰두를 해도 힘이 모자라고 에너지가 모자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잠깐 맡겨졌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주일학교가 그런 장소가 되어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었고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면 태국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바로는 저희 교회를 시작으로 이러한 주일학교 시스템이, 또 비전이 다른 태국 여러 교회들로 흘러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좋은 본이 이 대한민국 안산 땅에 있기에 저희가 자료도 요청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고 기쁨들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은혜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슬퍼야 했고 좌절해야 됐고 또 울어야 될 때도 제법 많았습니다. 부부가 자기 전에 아이들 재워놓고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태국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됐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또 한번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 또 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만큼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멘. 12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번역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보고 자 너 가봐, 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열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 모습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죠. 어린 나이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끊임없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저희가 가끔씩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지고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저희 각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행복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정중앙에 놔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엄청난 권한과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너희들 삶의 주인은 나다. 이 세상을 운영하고 움직이게끔 하고 너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할 자는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 과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들에게,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악을 지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후에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죠. 저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벨탑 사건, 불순종과 죄악의 끝을 보여줬던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12장 1절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이 저희 삶 가운데 들어왔지만,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이 안산 땅으로 부르신 이는 저희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2절 3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가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마지막 약속,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7가지 약속, 언약을 묵상을 하면서 이 7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방금 저희가 함께 고백했던 문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7가지 약속들이, 복들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가장 부유한 기업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바로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같이 함께 사역하자고, 동업하자고 초청한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해줘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할 것이고, 변호인들이 필요하면 세계 최고의 로펌을 통해서 너를 지원해 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업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저는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부르셨고, 저를 태국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대부분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교사도 하시고 셀 리더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수없이 생겨나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국 땅에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솔아,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안 된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태국 땅으로 부르셨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대한민국 땅에 안산 더 행복한 교회로, 더 행복한 교회를 이 초주동 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린이 부서를 보면서 그 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 한 분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의 작은 순종과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작죠. 저희의 섬김 너무나도 작습니다. 보잘것없죠. 하지만 저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모든 제약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를 초청하고 있고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자. 우리를 통하여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과 사랑을 흘려보내자. 한국 땅에, 태국 땅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